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아침형의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저녁형의 사람이신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저는 점점 더 아침형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조용하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늦게 자더라도 일단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형의 사람이건 저녁형의 사람이건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펴고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미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벽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또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른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희가 유다 사람들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와서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사람에게 내 마음에게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유혹하여 악에 빠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죠. 보통 죄는 우리가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도적질, 살인, 험담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구별하여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유혹은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아 넘어가기가 쉽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면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말을 걸고 질문을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살짝 시도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미끼를 던지면서 끌고 갑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적들이 유혹하여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시도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성벽을 완성하였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고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지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것도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적으로 생긴 문제들, 또 외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발랏,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하는 외부 반대 세력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모함, 위협, 조롱, 협박, 심리적 정신적인 압박, 뇌물거래, 음모, 술수, 사기저하, 유혹, 비난, 거짓소문, 속임수 등을 동원하여 성벽이 완성하는 순간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고 성문에 문짝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 공사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솜과 그 나머지 원수들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해 수단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고 최후의 수단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협상을 시도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계속해서 4번씩이나 끈질기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5번째로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두렵게 하여 성벽 재건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어 이방인 중에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위협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가 반역을 하여 성을 건축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을 모두 바사 왕에게 보내겠다라고 위협해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보내 산발랏의 모험이 모두 거짓임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자신을 두렵게 만들어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계속 성벽 건축을 마무리해 나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로부터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2 단어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집중과 믿음이죠. 집중은 주어진 사명 이외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는 힘이고, 믿음은 어떤 위협에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확신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밖으로 유인하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의 사명인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경우는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될 때 아닐까요? 두 마음을 품으면, 두 생각을 품으면 집중력을 잃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지요. 시험은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겼을 때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라는 것에 생각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게 되고 시험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나의 사명, 내 목표, 내가 할 일을 분명히 머릿속에 새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자기가 왜 그곳에 왔는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유혹과 좋은 조건들이 왔을 때 그것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죠.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워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두려움, 감정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둥대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악수를 두게 하죠. 그리고 실망하여 손을 놓아 버리게 만듭니다. 감정은 좋은 것이지만 또한 시험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연약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산발랏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해주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이 모든 계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이런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은 먼저 우리들을 유혹하여 생각을 빼앗아 다른 것을 보도록 만듭니다. 또한 마음에 두려운 감정을 집어넣어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 시험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운 감정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수많은 생각 속에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하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세상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 없이 세상 앞에 서지 먼저 서려고 할 때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도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에 힘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 안에 믿음, 확신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